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는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들어야 할 진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가 믿는 바가 무엇이야? 너는 무엇을 믿어? 너는 교회에 다니는 게 왜 다니는 거야? 너는 왜 복음을 믿는 거야? 복음이 뭔데? 라고 물어보는 세상 가운데의 질문 가운데에 정말 분명하게 답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고요. 믿는 바가 명확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좀 잘 정리해서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잠시 살아났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하게 죽음을 극복 그리고 죽음을 이겼다 정도의 수준으로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부활한 사람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인데요. 오늘 시간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참 의미가 됐을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먼저 소제목부터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소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 시작될 것이고요.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장은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정말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가운데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누가 다시 살아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1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적은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갑자기 생각났네요. 나사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1절 말씀에 그렇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적은 복음을 너에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밑줄 꺼볼까요? 알게 한다. 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지금 이 바울의 이야기,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뭘 전할까요? 적혀있죠?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번역하면 기쁜 소리이거든요. 너무나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편지를 받는 사람은 고린도 전서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있고 교인들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명하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복음이 점점 다른 것들이 붙거나 빠지기 때문입니다. 오해하고 왜곡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은 선명한 채로 그 날 것 그 자체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에 한번 밑줄 한번 좀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힘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하반절,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받은 것이다.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받은 것이다. 복음은 받은 거다. 복음은 받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해서 주어진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선물. 복음은 선물입니다.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동그라미 쳐볼까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선물이라고 얘기했는데요.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선물의 내용은 구원인데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다라고 나오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선물을 우리가 반응하는 태도는 오직 유일하게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와 철저하게 구분되어지는 독특한 기독교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여타 종교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네, 종교적인 열심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뭐 불교 같은 경우는 108배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수련과 이런 열정을 통해서 구원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 다른 이슬람도 마찬가지, 힌두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얻는다고요? 선물로 받았으니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문턱이 낮습니까? 그죠? 누구든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진심을 다해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복음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선물로 받은 바 되었다라고 했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장 15장 1절로 돌아오면, 자, 15장 1절 하반절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받은 것인 뿐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섰다라고 나와서 섰다, 선 것이다. 동그라미. 선 것이다. 복음을 받은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 위에 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 밑에 믿음의 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못 버티거든요. 못 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망망대해 위에 배 하나를 구해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종류가 다른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터를 기준으로 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뭘 믿고 내가 그 위에 서고 있을까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난 절대로 이 바다 가운데 침몰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점점 그 사이즈를 늘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준은 뭐가 됩니까? 돈이 됩니다. 또 돈만 있으니까 또 뭐가 있어요? 건강 있죠. 내야만 건강하면 절대로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건강이 최고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자아 실현도 있고요. 또 명예도 있고요. 때로는 행복도 있습니다.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의 우상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믿음의 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터가 여러분 진짜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 완전해 보여서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만 모를 뿐 점점 이 배는 뭐 하고 있습니까? 침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어떤 배입니까? 우리도 돈 위에 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위에 타 있다? 복음의 배 위에 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배 위에 타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누가 보여요? 점점 침몰해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때로는 내 믿음의 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돈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고, 건강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믿음의 그 단단했던 터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배가 침몰하니 어떤 배로 갈아타려요? 더 믿음의 터가 단단한 곳으로 옮겨 타려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잡았다가 또 때로는 돈으로도 잡았다가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하다가 결국은 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빠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처럼 복음의 배가 빡 하고 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도 없지만 건강도 없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배는 곧 침몰할 겁니다. 당신을 점점 침수하고 있고 빠져 죽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해라? 빨리 이 배로 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인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뭘 강조해야 되냐면, 따라해 볼까요? 당신의 터가 불완전하다를 지지해 줘야 됩니다. 당신의 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터는 언젠가는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빨리 뭐 해야 되나?
내 배로 내 믿음의 터로 옮겨 타십시오가 복음의 전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우리는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단언합니다. 우리는 다른 데 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당신 발밑에 봐라. 당신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어디 위에 올라져 있는지 다시 돌아켜봐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돈을 밟고 서 있는 건 아닌가? 건강을 밟고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내 계획과 내 성취를 밟고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봐라.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절. 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믿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실을 통해서나 아니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지 않고, 얼마나 내가 착하고, 얼마나 내가 선하게 베풀었고가 나의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아니면 믿지 않았는가가 구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장 3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이제부터 바울은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놀라운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한다고 나옵니까? 오직 성경대로. 동그라미 쳐볼까요? 성경대로. 여러분, 바울은 성경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아니고요, 자기가 생각에 옳은 대로 한 말도 아닙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이제부터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그래서 당신의 터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내 배로 빨리 올라타십시오. 이 복음의 배로 올라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대로 이제 출발할 것인데요. 여러분, 이제 성경 한 권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을 잘 정리해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복음의 첫 출발로 우리가 좀 출발해 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좀 정리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뭘 믿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또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명확하게 좀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는지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첫 번째 스텝을 한번 좀 밟아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3절 후반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첫 번째 죽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먼저 죽으셨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냥 그분은 아무 이유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특별히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적혀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고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땅 가운데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이라는 것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좀 정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나누었던 말씀처럼 십자가의 자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가셔야 했던 자리가 아니라 원래 누가 갔던 자리였어요? 바라바 같은 바로 나 자신이 죽었어야 했던 자리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뭐 하신 거예요? 교환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뭐 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면 딱 문득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 들어요? 나 죄인 아닌데 왜 기분 나쁘게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이렇게 대받아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죄인 아닌데, 나는 절대 죄인 아니야 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선행을 베풀면서 살았고, 남들 부럽지 않게, 아니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게 지내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오해거든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로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죄의 종류가 있습니다. 죄의 종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죄의 첫 종류 해서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여러분, 원죄가 뭡니까?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생겼던 죄가 바로 원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류가 타락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담,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이 처음으로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아들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바로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다면 나도 뭐가 됐을까요? 왕자가 됐겠죠. 그러나 내 아버지가 누구였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똑같이 죄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242페이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죄인이래요. 그리고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도 쓸모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밑에 내려가서 2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243페이지에 있어요. 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신데 반해서 나는 너무나도 더럽고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인의 문제가 있어요.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죄의 값을 치를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죄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조금만 넘겨보면 로마서 6장이 찾아 나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값이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은 모든 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인생 그런 거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과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면 모든 인류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죄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죄값을 치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법정적인 용어를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발당했어요. 고소당했고 법원에 여러분들이 파란색 죄수복을 입고 빨간색 사형수가 되어서 여러분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 해야 될 조치가 뭡니까? 변호사 선임해야죠. 변호사. 여러분들의 이 죄를 항변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변호사 되신 그분이 우리를 죄 없다라고 주장해 주실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셨다, 예수님이 필요하셨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원죄가 뭘까라고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원죄를 아무리 설명해봐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박합니다. 나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그 사람이 따먹었지, 그 양반이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어? 하면서 라고 반박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원죄가 무엇인지, 아담이 안 따먹었어도 나였어도 충분히 더 심한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원죄, 정말 우리 가운데 깊이 어떤 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시겠습니다. 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이 원죄의 특징이 뭐냐면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을 버린 죄. 이것이 바로 이 원죄의 특징입니다. 원죄의 특징,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105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5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너무 좋아요. 할머니 너무 좋습니다. 할머니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밑줄 꺼볼까요? 생수의 근원되는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짓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원죄의 특징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이제 두 번째 죄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자범죄라고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두 번째 해당되는 자범죄가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자, 그럼 다시 원죄의 두 번째 특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조물을 섬긴 죄, 피조물을 섬긴 죄, 우상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로마서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좀 하죠. 자, 조금만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0페이지에 있어요. 로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뭐 했어요? 경배했어요. 여러분, 이게 원죄의 가장 큰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랐던 죄가 바로 원죄의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앞에 있어요. 구약 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인데요. 자, 원죄의 세 번째 특징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죄의 세 번째 특징은 보이세요? 내가 주인 되려는 죄가 바로 이 세 번째 원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거 누가 했던 말이냐면 선악과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하와에게 사단 뱀이 와서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 뱀이 하와에게 본질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무 이쁘게 생겼지? 야, 따먹어봐 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첫 번째 멘트가 이거였습니다. 이거 따먹으면 누구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드니까 그 후에 너무 이뻐 보였다기 시작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선악과를 이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는 거야? 야,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안 받을 수 있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야, 그러고 보니까 이 열매가 너무 아름다워 라고 얘기한 거죠. 먹기에 너무 탐스럽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원죄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특징으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요, 피조물을 섬기는 마음도 있고요, 하나님을 버렸다면 원죄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로 걸려요. 그래서 원죄의 삭시 뭐죠? 사망입니다. 이게 원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두 번째 범죄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범죄 뭐였다고요? 자범죄라는 겁니다. 자범죄. 여러분, 이거 자범죄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착하게 행했어, 나는 착하게 살았다니까,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바로 이 자범죄 때문입니다. 자,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구약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구약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떻게 했다고요? 제 길로 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중요한 말은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요, 피조물을 더 섬기고 싶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각기 제 길로 걸어간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도 다르고 내 안에서 멈추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원죄를 통해서 내 마음의 그 세 가지 원죄에 발현된 모습들이 바로 이 자범죄인 겁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죄의 열매. 죄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열매가 왜 맺게 되는 겁니까? 이 뿌리부터가 뭐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원죄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죄를 가지고 있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맺혀지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열매는 저마다 뭐합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내 나무를 봤더니 죄의 열매가 남들보다 좀 적은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보다 죄의 열매가 내가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선한 행실을 베풀었어, 그래서 나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범죄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범죄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적게 맺혀진 자라고 할지라도 뭡니까? 죄인입니다. 왜죠? 뿌리 깊이 마음속으로 저지르기 때문이죠. 아무리 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욕 다 합니다. 다 음행을 저지르고 다 거짓말을 행하고 행음을 저지르는 마음이 있죠. 마음이 썩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범죄를 착각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죄의 열매가 너무 많죠.
죄 열매가 없는 사람이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렸고 피조물을 섬기고 내가 주인 되려는 죄를 완벽하게 세 가지 다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뭐 하셨다? 죽으셨다. 대신 죽으셨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죄를 저지르지 않으신 분이, 아니요, 오히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의 모든 어물들을 대신 뒤집어 엎으신 상태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자, 그리고서 다시 그 고린도전서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282페이지. 자, 15장 4절 뭐라고 나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두 번째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아까 첫 믿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 너무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이 성금요일 날 여러 교회 또 말씀을 또 제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들으면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슬퍼하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어떤 한 분은 교인들에게 이 장례식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그 메시지에다가 이게 별세 이름을 해놓고 예수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장례 초대장을 다 발송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광까지 다 해놓고 완벽하게 진짜 장례식으로 해놨고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집에 갔거든요.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목회자지만 너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장례식 가운데 우리는 너무 슬퍼하지 않을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3일 뒤면 영광스럽게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퍼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슬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장례식장 가운데 만약에 우리의 죽었던 부모님들이 옆에서 계신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우리가 너무 슬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슬퍼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고요.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길 수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강조하는 것도 함께 더불어 뭘 강조해야 됩니까? 부활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면 부활은 절정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핵심이고요. 그리고 부활은 뭐라고요? 절정이라는 거예요. 절정.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혹시 안 하셨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부활 안 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이지? 라는 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화면 한번 보여줄까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받으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245페이지에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내줌. 누구한테 내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내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거죠. 내어 주심이 되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저 돌문을 열고 나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받으셨구나. 동시에 죄가 뭐가 된 거예요? 해결됐구나. 동시에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졌구나.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부활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상징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자, 화면 보고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과 죄를 뭐 하셨다? 죽이셨다, 승리하셨다라는 상징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가장 큰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로 한번 찾아가 봅니다. 우리 15장 말씀의 하반절로 쭉 내려가 볼게요. 55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더 이상 여러분 사망이 우리에게 굴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죽음이 우리를 굴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죄를 죽이셨다는 겁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굴복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로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의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고 계실까요?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신약성경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신약성경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뭐 하셔요? 항상 살아계셔요. 항상 살아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지금도 뭐 하고 계신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계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궁극적인 안정감입니다. 궁극적인 행복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네 번째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우리 역시 그분을 따라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15장 20절 한번 찾아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바톤을 넘겨받아서 우리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두 번째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바라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한 번도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부활을 바라본 적도 없고 부활이 일어난 적도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달콤하셔서 얘들아 봐라, 살아날 수 있어, 부활할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도 내 아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너희들도 뭐 할 거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부활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순전히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곧바로 천국에 가시지 않으시고 굳이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의미가 절대로 작지 않았던 거죠.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 너무 명확해집니다. 불분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 문제를 뭐 하셨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토대로 우리는 의로워졌다라는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분이 다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뭐가 되는 겁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정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끝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다 알겠어. 네가 믿는 거가 뭔지는 알겠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알겠어.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못 믿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인 증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보았던 사람들이 뭐 있다? 있다.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격자가 누가 있습니까? 게바라는 사람, 피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봤습니다.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500명에게 동시에 보이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은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타내신 바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빈 무덤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지금 배경으로 들어가 있지만 빈 무덤이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시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두 번째 가장 강력한 증거이고요. 그럼에도 이것도 다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12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자체는 많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사도 요한 빼고 그리고 가룟 유다 빼고는 전원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제자들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죽었던 그들의 숭고한 죽음이 오늘날 기독교를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뭐가 증거가 된다고요? 성경과 빈 무덤과 그리고 그들의 삶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없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그 바톤은 누구에게로 넘겨졌어요? 여러분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증인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뻥이라면, 기독교가 가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신이 아니라면 이 땅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기니까. 없는 것을 믿으니까.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없는 것 때문에 시간도 아낌없이 드리고 돈도 드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봐 드리면 이 땅 가운데 가장 미련한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특별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불쌍한 자는 나라고. 여러분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시간을 드리겠다고. 가난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끝나도 괜찮다고. 왜죠? 이게 끝이 아니니까. 세상의 끝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세상의 끝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겠죠.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는 진짜 살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이고 거짓이 아니며 참 우리의 소망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 바라실 겁니다. 이 모든 놀라운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다면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뭐만 드리면 돼요? 마음만 드리면 돼요.